저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지난 금요일 날 대만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금요철야 때 큰 은혜를 많이들 받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불현듯 제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만의 한 대학원에서 종말론하고 조직신학을 좀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제 피곤해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 4시 15분에 막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대만에서. 제가 12층에 있는 숙소에서 묵었는데 몸이 막 떨리면서 의자들이 달달달달달 거리고요. 침대가 흔들리는데 그때 때마침 종말론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오셨나 보다.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주님이 오시면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돼야 되는데 나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잽싸게 옷을 입고 이거 어떻게 되나 밖에 나가야 되나 그래서 전화를 프론트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론트 하는 말이 이 대만은 이 정도는 지진도 아니고 건물을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지진이 나도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게끔 잘 졌으니까 손님 안심하고 더 주무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조금 더 자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TV를 보는데 지진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지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예비한 사람들은 지진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만 사람들하고 나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에 살다 보니 지진하면 무조건 겁이 나고 두려운데 지진을 늘 체험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예비하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재림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은 하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군과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곳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하루살이가 많이 날아다녔어요. 저가 하루만 살다가 죽으니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90, 100세 어쨌든 우리 인간의 개인에게는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요 끝을 우리는 마지막 날 또는 종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A.J.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쉽게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좀 어려운 책을 적었는데 기원전 약 한 431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유럽의 헬라라고 하는 엄청난 문화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하고 이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에서 큰 대전이 벌어집니다. 자, 이 전쟁 이후로 그리스, 헬라 문화는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라 일컬어지는 로마 시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토인비의 역사관은 뭐냐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역사의 쇠퇴다, 후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살고 있는 현 지구상에도 저 북쪽에 있는 한 나라하고 지금 조금 연약한 것으로 판단됐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립을 하는 걸,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종말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계시로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그야말로 종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은 더 무섭습니다.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갔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났다는 것은 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완전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인용해서 핵폭탄이 터지면 전 세계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을 핵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구의 종말이 오든, 혹은 시편 144편 4절 말씀처럼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 같다고 얘기합니다. 안개가 있지만 곧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개인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88,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71년생들 얘기거든요. 1971년, 1970년, 1972년 이 세대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을 붙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요즘에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죠. 이메일로도 연락이 오는데, 그땐 대학에 가서 내가 만약 부산대학교 시험을 봤으면 거기 대접에 붙여 있습니다. 합격자! 그러면 합격한 사람들은요, 행가래를 치고 기뻐합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울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집에 오는 장면들이 TV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대학 합격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합격되고 끝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붙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 때는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표적들이 드러나면 믿는 사람들조차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막 돌아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난 2, 3년 동안 피부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가면 그 직장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다 그러면 갑자기 마스크 쓰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코로나 걸려오는 걸로 정말로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더욱더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들을 다 체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자연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연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29절로 31절을 보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을 보면서 싹이 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알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쉼을, 또 안식을 갖기 위해서 자연을 찾아갑니다. 자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큰 그 도장을 몇 개 운영하시던 분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뉴질랜드로 투자 이민을 갔습니다. 이분은 평상시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뉴질랜드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어요. 그때 그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본인은 이제 이민 생활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영어도 힘들고 그럴 때 자카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한 10월 달에 핍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너무 아름답다. 이거 만드신 분은 누군가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누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진화된 것도 아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다. 이게 조물주 하나님인가 보다 하면서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야, 이건 누가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누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주님은 정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내가 살아생전, 여러분이 만약 50살이라면 인간의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80 몇 살까지 사시니까 30 몇 년 더 사십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 하면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십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살아생전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들림받고 휴거되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 내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안 오신다고 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것, 우리 주님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며 다 살게 될 것입니다.